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 사함을 받은 저희들 이제는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찬양, 귀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오는 우리 새로운 찬양들 기억해 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간섭하시며 필요한 것 공급하여 주시고 더 아름답고 귀하게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부족함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오니 이 시간 주의 종을 긍휼히 여기사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만이 올바로 전파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셨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50일 오순절에 성령이 사도들에게 임하게 되고 또 이 사도들 역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또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입증하는 모습을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도들이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나타냈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첫 번째 예수님의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어쩌면 이 땅에서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때 베드로가 처음 행했던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그렇지만 처음 한 것이 의미가 있죠. 처음 하면 여러 가지가 의미가 다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쩌면 안 계시고 눈에 안 보이는 그때 베드로가 홀로 기적을 행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도대체 기적을 행했고 또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을까? 그것을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3장 1절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도는 자라. 이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공식적으로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데 오전 9시,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 시간에 맞춰서 때로는 집에서 때로는 성전에 갈 수 있으면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습관이 있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이 기도 시간에 맞춰 아마도 오후 3시쯤 이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성전문에는 늘 어디나 그렇지만 그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한 그 거린이 있죠. 특별히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나면서부터 다리를 쓸 수 없는 그런 사람이기에 사람들이 그를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 앞에 두어서 구걸하겠다. 이것은 일상 있는 그 모습입니다. 성전에 가면 언제나 여기저기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시간에 맞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올라가고 이것은 언제나 늘 볼 수 있는 아주 일상의 평범한 모습입니다. 그게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하게 성전에 올라오는 것을 보고 이제 거리는 습관처럼 또 구걸을 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구걸하는. 그러니까 전혀 이상하지 않는데 이상한 부분은 4절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 베드로가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거린 구걸하는 사람을 주목했다는 겁니다. 이 주목했다는 게 특별한 일입니다. 주목했다는 말은 주목하면 열중해서 뭐야 하고 쳐다보는 건 관심을 갖고 살펴보는 이거 뭐 안에 뭐가 있는 거야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점점점 구름 위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보기 위해서 어디까지 보이나 이렇게 지켜보지 않겠습니까? 어디까지 예수님이 이제 구름에 가려서 안 보이려고 그래요. 그럴 때까지 아주 자세하게 쳐다볼 때 그래서 자세히 쳐다보았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거지인 이분을 집중해서 뭔가 더 보려 애를 쓰는 그런 모습처럼 아주 거린에게 집중해 봤다는 거죠. 관심을 갖고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관심을 갖고 봤을까요?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거린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거린이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한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 나이가 사도행전 4장 20절을 보니까 40여 세나 됐다. 그렇다면 성전문에서 언제부터 구걸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우리가 보니까 성전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지를 다 알고 있어요. 아, 그 사람 본래 성전문에서 구걸하던 사람 아니야? 라고 다 알고 있는 거 보니까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랫동안 아마도 그 성전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로 갔을 때 이게 처음일까요? 아니겠죠. 습관으로 기도할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아마도 오늘뿐 아니라 어제로 그제도 어쩌면 시간이 났을 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올라갈 때마다 이 거린을 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늘 그때는 주목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심히 오늘도 저 사람 나와 있구나. 오늘도 거지가 있구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성전에 올라가러 기도하러 갔는데 거지가 이렇게 늘상 있는 거지가 이렇게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목해 봅니까? 눈을 피합니까? 웬만하면 피하죠. 눈을 안 맞추시려고. 그런데 아마도 베드로가 평상시에는 늘 거지가 있는 거 알아도 못 본 척 혹은 있구나, 참 안 됐다 이 정도라고 지나쳤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주목했다는 겁니다. 이 거린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갑자기 이 거린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기면서 주목했다는 거, 이게 굉장히 특별한 일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이 거린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했을까요? 어떤 감동이 있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주신 감동이 이런 겁니다. 평상시에는 늘 그냥 그런가 하다 봤는데 어느 날 문득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조금 더 사랑의 눈으로 뭔가 다른 마음과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내 평상시가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을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일어나게 되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다른 마음과 다른 시각으로 이 거린을 관심을 갖고 주목해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멈춰서서 주목해서 가만히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냥 지나치고 무심히 볼 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구나.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예전엔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 거지에 대해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걷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왔다면 참 많은 사람에게 손가락질도 받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시간들을 보냈겠다. 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저 불쌍하다, 안 됐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상한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맹인된 참 안타까운 그 일을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인데 제자들은 이렇게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죠? 고칠 수 있습니까? 묻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건 저 사람 죄예요? 아니면 저 부모 죄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바로 이런 편견을 갖고 있었던 거죠. 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있다. 이건 하나님의 저주 아닐까? 이것은 하나님이 벌레 된 게 아닐까? 이것은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그때 예수님은 무엇라 대답하셨습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를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 거지를 주목해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막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이 생각났을지도 모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전과는 다른 마음과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면 이전에는 생각나지 않았던 말씀도 생각이 납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 중에 하나가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 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참 고난의 길을 걸어온 이 사람을 주목할 때 마음속에 안타까움과 불쌍한 마음뿐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 마음이 이전과 다르게 점점점 이 거린에 대한 불쌍한 마음, 또 뭔가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 하시고자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충만해진다. 불쌍한 마음이 충만해진다는 그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 때로는 오병이어와 같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한 기적도 하셨는데 그 동기가 뭐였습니까? 모두 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마태복음 15장 32절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서 이미 사흘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는지 목히터긴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을 때 그 마음과 같은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서 뭔가 해야겠다는 갈급함이 있고 절박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을 보면서 마음에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봤다면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을까. 그리고 그 맹인을 보며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셨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반드시 이 안즈매를 치유해 주었을 텐데 참 안타깝다 라고 생각했지 모릅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 이 거린이 얼마 정도 이 성전문에 있는지 모르지만 한 1년 이상 있었다면 예수님의 성전에 오셨을 때 이 거진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보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왜 치유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은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부활하여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감동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면 나한테 이 일을 맡기신 게 아닐까? 이 거린을 나를 위해 남겨두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거린을 주목하는 가운데 점점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이 병자를 주님께서 고치기 원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기 원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이게 사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목하고 봐, 우리를 봐 이렇게 말한 것 같지만 그 짧은 순간에 베드로의 머릿속에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빠르게 지나갔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그 절망을 느끼고 그리고 주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확신을 갖고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베드로가 또 요한이 이 거린에 대해서 주목하기 전에 베드로와 요한을 먼저 보았던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거린이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모습을 봤습니까? 그때는 사람이 지나간다. 그 사람한테 내가 뭔가 구해야지 하고 의미 없이 베드로와 요한을 또 봤습니다. 보자마자 고개 숙여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자기를 물끄러미 보더니 갑자기 우리를 보라라고 하니 이 거린이 오져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처음 봤을 때는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사람이구나 하고 바라봤는데 지금 바라보는 것은 어떻게 보는 것이죠? 이 사람이 누군데 날 보라는 것이? 나한테 왜 관심을 갖고 보라는 거지? 뭘 주려고 보라는 거지? 관심을 갖고 베드로를 쳐다보게 되는 것이죠. 기대를 갖고 이제는 기대 없이
부었다면 지금은 뭔가 희망과 기대를 갖고 이제 베드로를 바라봤다. 근데 이 바라본다는 이 단어가 원래의 뜻이 굳게 잡는다, 전념해서 주의 깊게 본다, 어떤 상대의 반응을 파악하기 위해서 주목해 본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보면 이 기적 가운데 본다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4개 단어가 나오는데 4개가 다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 안에서 본다는 게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어떤 단어입니까?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 걸 보고 그죠? 보고 구걸하기 위해서 의미 없이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보통 볼 때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바라보는 그처럼 이렇게 바라봤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가 주목해 봤다. 깊은 관심을 갖고 특별한 관심으로 바라봤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베드로가 보라라고 했던 그 단어는 인식하기 위해서 보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뭔지. 그래서 기대하면서 나를 바라는 그런 의미겠죠. 인식해. 내가 여기 있어. 그 나를 인식하도록 봐라. 그래서 네 번째는 이제 거린이 어떻게 기대를 갖고 주의 깊게 바라봤다. 이게 단어가 다 조금씩 다 의미가 다른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무심히 서로 봤던 사람들이 한 사람은 주목해 보면서 이제는 기대를 갖고 보는, 서로가 서로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거린이 베드로를 바라봤을 때, 우리를 보라 하니 참 뭔가 기대를 갖고 바라봤을 때 베드로를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 가운데 무엇을 봤을까요? 이제는 한 번도 나를 이렇게 쳐다본 사람이 없는, 이렇게 쳐다보지 않았던, 누구나 다 혐오스럽게 쳐다보고 피하려고 하고 그런 눈빛을 봤는데, 베드로는 나를 주목해서 이전에 본 적 없는 연민과 사랑이 충만한 모습으로 나를 보고 있는 그 눈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눈은 평소에 베드로의 눈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보는 그런 눈이었겠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보는 그 눈과 같이 이 거린을 보았을 것이고, 바로 이 거린은 그 눈을 본 겁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그 안에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바로 베드로가 선언합니다.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반복이 곧 힘을 얻고. 베드로는 내가 당신께 줄 게 있습니다. 내가 줄 것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금이나 은이 아닙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한테 은과 금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때 없었을지 모르지만 사도행전 2장 45절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교회에서는 모든 재산을 다 이렇게 함께 통용하면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일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은과 금이 없다는 말은 내가 은과 금이 없기 때문에 대신에 예수님의 이름을 줄 테니 일어나 걸으시,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은과 금이 있을지라도 그보다 더 귀하고 더 중하고 더 좋은, 더 가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는 은과 금 아무 가치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만큼 가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드릴 테니 이 이름으로 걸으라는 겁니다. 이 거린에게 필요한 게 은과 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과 금은 나중에라도 교회를 통해서 필요를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정말 이 사람에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당신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주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 베드로가 은과 금이 없으니 이거 받으세요가 아니고, 은과 금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주기 원합니다. 바로 이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늘 한계가 있습니다.
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해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린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시선으로 거린을 보았던 베드로가 이제는 손을 내밀 때 그것은 베드로의 손이 아니라 피 묻은 예수님의 손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손을 내밀었을 때 그것은 이제는 베드로가 손을 내밀 때 그 안에 예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권능이 함께 하셔서 베드로가 일으켰을 때 이 거리는 이전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지금까지는 일어서려 할 때마다 발목과 발에 힘이 없어서 늘 질질 끌고 다녔는데 갑자기 처음으로 발과 발목에 힘이 일어나고 견고해지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 힘을 얻는다 이렇게 돼 있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그 힘을 얻는다는 이 단어가 단단해졌다, 굳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무리 힘을 줘도 힘이 안 들어갔는데 갑자기 발목에 견고해져서 힘이 확 들어가서 탁 일어서게 됐고 그래서 걷고 뛰고 이러면서 이제는 힘을 얻어서 발목에 힘을 얻어서 여러 뛰면서 걸으면서 그리고 나서 드디어 거린이 여태까지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평생 부정하다 손가락을 당하기 때문에 성전에 감히 들어가지 못했던 이 거린이 성전을 당당하게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고 심히 놀라게 하면 논란이라. 그러니까 놀랍게 여기고 또 놀랍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다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했는가? 그랬더니 12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어부 출신의 미천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내가 경건하기 때문에 내가 권능에서 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예수님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신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하며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16절 보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또 베드로는 나중에 이렇게 말하죠.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눈이 잘 안 보여져가지고 만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장로들과 관리들을 높은 사람들에게 만일 병자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계속 똑같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이다. 내 권능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권능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난 것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 과정을 보면 너무나 작은 일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파스칼이 기도했다는 기도 제목, 기도 내용 중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큰 일들을 마치 작은 일처럼 하도록 도와주셔서 제가 주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은 일들을 마치 큰 일처럼 하도록 도와주셔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일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주님의 능력으로 행하면 아무리 큰 기적도 사소한 작은 일처럼 될 수 있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것은 큰 일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기적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거린을 주목해보는 이 작은 일로부터 시작된 아주 큰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큰 일이, 큰 이런 기적이 사소한 일처럼 작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또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은 아무리 작은 일도 그것은 큰 일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린의 손을 잡았던 그 손이 큰 기적을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구나. 여전히 베드로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하시더니 정말 보라여 승천한 눈에 보이지 않으니 안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여전히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후에 기적을 많이 일으키지만 그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으로 인해서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베드로와 우리의 차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주목해 보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지 예수님은 예나 지금이나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란 것이죠.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 여전히 역사하시고 여전히 우리도 동일한 성령이 감동하시고 있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수많은 나면서부터 거린된 사람들을 무심히 지나가는데 무심히 지나가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임하고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지고 내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충만해져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쳐다보고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 앞에 확신을 가질 때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이웃이 다르게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보면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보이게 되고 우리의 사명이 보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은 시선입니다.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보는가. 예수 그때의 마음과 예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권능이 임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쳐다보는 것은 작은 일이지만 그것은 큰 기적의 시작이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거린이 이전에는 사람을 볼 때 아무런 희망도 없고 기대도 갖지 않고 보았으나 기대를 갖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 안에서 우리는 놀라운 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는 베드로와 같이 무의미하게 무심코 바라보지 않고 주님이 감동하실 때 주목해서 내 주위를 바라본다면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시각으로 이웃을 주목해 본다면 내 사명이 회복될 수 있고 주님의 의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적의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우리 나라와 민족을 북녘의 동포들을 수많은 멸망해나 영혼들을 주목해 바라보고 우리만 예수님 마음으로 충만해져서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회복하시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주신 마음을 잊어버리고 늘 무심히 사람들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이웃과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는 제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깨닫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가졌던 그 마음 우리에게 주시고 늘 살아갈 때 성령의 감동 속에서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새롭게 하셔서 늘 주께 쓰임받는 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작고 미천한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작은 이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작은 일도 큰 일이 되는 줄 믿사오니 모든 일을 행할 때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제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